이번 주부터 고린도 교회 신자의 영적 성장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신자의 영적 성장을 배우는 것이 되겠는데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마지막, 이 둘 사이에 있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시작,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신자의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그 끝은 신자의 거룩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신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마칠 때 신자의 신앙생활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을 신자의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자의 세상살이입니다. 이 세상살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서게 되는 일상생활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영적 성장을 배우는 이유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시간적으로 볼 때 매우 짧습니다. 죽을 때 죽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마지막 호흡을 맞추는 시간, 찰나의 시간이죠. 구원의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많은 작업이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이 가장 길지요. 모세의 증언에 따르면 강건하면 70이요 또 80을 산다 했으니 어쩌면 7, 80년 동안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100세 시대라고 했으니까 100세 혹은 그 이상 우리는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을 우리는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춰가도록 하나님이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 세상살이, 이 구원의 과정인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스스로 신자답게 영적 성장을 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책임, 신자다움의 삶,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 결단, 능력, 책임,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셔요. 더불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은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신자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내러티브,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자는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논하기 전에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영적 성장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신자가 이 태어남에만 만족하고 그 감동만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 기쁨, 그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간직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서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자의 십자가 사건에만 한정시키면 이것은 복음을 매우 협의적으로, 협소하게 축소해서 복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태어나서 신자가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이 복음이고 구원의 과정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자의 영적 성장 시리즈를 통해서 신자의 세상살이에 어떠한 구원의 여정에 관한 내러티브, 그 이야기를 써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신자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끝이 있고 그 사이에 과정이 있다 했는데요. 먼저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의 보내심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옛날에는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녀는 곧 재산 증식을 위한 귀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노후 보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노동력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재능이나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가다가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과 함께 사울, 바울의 전 이름이죠. 사울인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에게 사도, 선교사, 목회자라는 직분에 주시고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성도라 불러주셨대요. 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를 뜻하는 헬러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오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 클레오,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벽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말할 때 어느 목사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뭐 이춘석 목사의 새소망 교회, 뭐 어느 목사의 무슨 교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신자, 그 신자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는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 도합 2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썼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세상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내의 신자들 사이에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백화점과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빌립보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복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조차도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단적인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 당시에 당대 네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재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재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재정을 불균형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온 힘을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사회 구제 사업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회 구제 사업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죠.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모이는 동호회가 있죠.
같은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뭐 잘 굴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회에 모여서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 없이는 죽고 못 살아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 때문에, 그놈 때문에 죽고 못 살 것 같아.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웃는 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복잡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목사 없습니다.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문제 없는 목사 없어요. 문제 없는 신자 없습니다. 여러분 3박 4일만 저랑 같이 한번 보내보세요. 뭐 그렇게 보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3박 4일만 보내보면 저의 결점투성이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만 가까이 와보세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삶의 그 문제의 주름들이 자글자글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인생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변함없이 쭉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인은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표범은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맞는 말이죠. 흑인은 피부를 바꿀 수 없고요. 표범은 그 반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것은 신자답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에 늦었습니다. 근데 핑계를 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오는 길에 대형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내 차는 폐차를 시켜야 했고 나만 겨우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약속 자리에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몸이 멀쩡합니다. 여러분 대형 트럭에 부딪혔는데 사람의 몸이 멀쩡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거나 그 사람이 거짓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여러분 신자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대형 트럭과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라고 하는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트럭인 십자가와 부딪히는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신자는 예수님의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의 공부는 교실에서 시작하여 시장 바닥에서 졸업한다. 학생의 공부는 교실에서 시작하여 시장 바닥에서 졸업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곳에서 영적 성장을 하게 하시고 출발을 하게 하신 후에 교실과 같은 교회에서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시장바닥과 같은 세상살이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실전은 시장바닥인 거예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실전의 삶을 살아갈 현장, 그 필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있는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적 성장의 내러티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출애굽을 했으면 구원의 시작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의 내러티브,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훗날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훗날에 네 자녀들이 묻거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그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지나오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형벌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영적 성장의 내러티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그것만 따라갔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적들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노출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길을 잃지 않았는데, 그들이 인도함 받은 곳은 척박한 광야이며 물이 없는 곳이며 적들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만사형통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살수록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좁고 더 협착하고 더 척박하고 더 부족한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좁은 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얼마나 좁은 길일까요? 앙드레 치드의 좁은 문이라는 책에 보면 좁은 길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얼마나 좁은 길이냐? 두 사람이 함께 걷기에도 힘든 그런 길이 좁은 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이 힘들 정도면 얼마나 좁은 그 네로 패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요, 고대시대 당시에 판 지하 수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길게는 한 500여 미터 되는 것도 있고요, 짧게는 한 20, 30미터 되는 수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수로는 아주 재밌는 수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수로인데 현재는 물이 없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수로 앞에 입구에 서게 되면 콜라병 모양으로 된 철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문을 왜 만들어 놨느냐? 그 철문을 통과한 사람만 그 수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집이 너무 비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입구에서 볼 때는 문이 좀 약간 넓어 보여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 들어가다 보면 점점 길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콜라병만한 모양으로 된 이 철문을 통과한 사람만 이 수로를 통과하시오라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좁은 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이 영적 성장에 있는 실전의 세상 사례를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을 받지 않고 익어가는 나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모진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초의 영광인 진한 향기를 온실의 화초는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하고 존귀한 신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꽃처럼 우리를 흔들게
하기도 합니다. 비를 맞기도 합니다. 온실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이며 신자의 현실 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현실 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어벤져스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하나님은 거의 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보면 주인공 유대인 아버지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인생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근데 그때 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주인공에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혀끝의 말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닷끝으로 도망가면 그 자리에 이미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늘 위에 이미 와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수보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로 하여금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책임감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고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요, 구원의 자리로 먼저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신자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가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죠. 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자의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가 고린도교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에 그에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다. 말 잘하는 목회자가 있고 말이 잘 안 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저도 좀 이쪽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잘 안 되지만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자들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독한 아볼로가 좋아.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어,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신자들이에요. 아니, 아볼로와 바울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별로고 나는 예수님만 좋아.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파가 되고 서로 패거리가 되어서 서로 다투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 혹은 사역자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 네 편을 만드는 것이 신자의 영적 생활에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에 위대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는 나를 추앙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추앙받으면 우쭐해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패거리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지고요, 교만해지면요, 넘어지게 돼 있고요, 넘어지게 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을 추종하는 어떤 세력을 만들거나 신자가 어떤 특정 목사를 추종하거나 심지어 추앙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추종 세력이 있으면 목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와해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 성장에 아주 큰 저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베드로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위한 노바디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 추종 세력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 패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 패거리를 만들면 저도 망하고 패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 어떤 사역자도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포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추종하고 추앙하고 따르고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신자의 영성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목사는 마이크입니다. 목사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를 추종하면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목사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추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추앙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믿음의 대상으로, 따라야 될 대상으로 반드시 삼아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신자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자나 목사나 사람을 추종하지 않을 때에, 자기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목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목회 비전, 목회 철학, 목회 정체성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목회 정체성, 목회 철학, 목회 비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지녀야 될 목회 정체성, 철학, 비전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왜 보냈느냐? 바울로 하여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 정체성,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목회 정체성, 철학,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죠. 자, 바울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동안에 바울은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요이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만은 바울이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떤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구원의 시작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 속으로 집어넣는다겠죠. 광야로 몰아넣는다겠죠. 신자의 세상살이로 들어가게 한다겠죠. 그곳에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거룩한 책임을 지고 살라 한다 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세상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 하였죠.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을 가운데 어떻게 신자가 이 영적 내러티브, 성장 이야기를 써내려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후 나는 어떤 구원의 여정, 내러티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태어난 후 인생의 광야,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변화가 나에게 있었는가? 신자의 영적 성장의 내러티브, 그 일기장에는 나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영적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그것을 요구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초등학교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숙제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 숙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방학 숙제 중에 제일 어려운 숙제는 일기일 것입니다. 왜 일기가 어렵습니까? 일기를 매일매일 쓰라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에게 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친구들과 놀았다, 저녁에 잠잤다. 뭐 그것 외에 무슨 이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드라마틱한, 아니 무슨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끝나기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죠. 막 만들어냅니다.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할 말도 없는데 거기다 일기장 채우는 것이 정말로 곤욕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적 성장의 이야기를, 이 세상살이의 이야기는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지요. 그 기도는 나로 하여금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살면서 하루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영적 성장의 이야기는 무슨 어드벤처가 아니에요. 매일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책임을 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40년이라는 인생 광야 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요.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존재로, 14절에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생명값을 치르고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깃들여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생명값에 어울리는 가치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준 몽당 연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 영적 성장이란 내러티브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때로 그 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기쁨의 이야기도 슬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패나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수준으로 어느새 다듬어져 가는 것이 신자의 일상 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책임을 지십시오. 나의 인생에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책임지고 살겠노라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살이를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자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떠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그 시간은 선물의 시간입니다. 그 선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다움의 수준, 말, 생각, 행동을 만들어 가라는 거룩한 책임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날들을 영적 성장의 날들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와 영적 성장을 위한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세상살이로 내보내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날들로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날들로 우리를 얼금 거룩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로 삼아 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그 수준 높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공의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얻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들의 시간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만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과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거룩한 날로, 영적 성장의 날로 여기고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신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을 그저 먹고 마시는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장의 날들로 삼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